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2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신 죄를 낸 자는 생을 얻고 심판이 되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있는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인간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인간이 직면한 가장 급박하면서도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우물가에서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름도 없는 여자가 한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주님과 마주대하게 되죠. 주님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이 우물가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어떤 여인이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분명히 이 뜨거운 그런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청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색함, 그러면서 어찌해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느냐, 그러면서 그가 망설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좀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만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요청하는 너에게 내가 아마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그 여인의 마음에 여러분 확 와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여러분, 그 물을 끌어올릴 두레박도 없어. 어떤 도구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자기가 보더라도 깊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 사막 지역에서 이런 그 지역에서 이 우물이 그냥 뭐 우리 같이 무슨 뭐 시냇가에서 물을 뭐 아니면 웅달샘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18m에서 35m.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얕은 데가 여러분 한 10m 이상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딱 보더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아니 무슨 뭐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여자가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이죠? 15절에 보니까, 4장 15절에 보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또 엉뚱한 이런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여자의 여러분 행동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낯선 유대인 예수님인지 잘 알지 못했으니까 그 남자의 말을 듣고서 즉각 그런 물이 만약에 내가 있다면 나 다시 목마르지 않게 다시 그 물을 좀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만약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본질적으로 구원론적 존재라고 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먹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단순히 자, 이 여자는 두 가지를 바로 여러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다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첫 번째, 실제로 자기가 행동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물 기르는 거요, 이거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려서 이걸 조금 제가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 기르러 다녀보셨어요? 안 다녀보셨죠? 저는 아주 조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은 말이죠, 정말 물찌개지고 이거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 동네에 한 군데, 그 마을 한복판에 우물이 있었어요.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그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 깊이가 좋게 여러분 한 7m, 거의 한 10m 정도 됐던 것 같아. 이게 들어박으로다 이렇게 도로래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말하는 그런 우물 보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동네에 그런 공동 우물이 있었으니까. 저희 집도 바로 저희 집 그 바로 앞에였거든요. 저희 누님들이 열심히 이제 그거 했죠. 저는 뭐 누님들이 있고 형님들이 있으니까 그 우물은 여러분 제가 보고 뭐 했지만 제가 이렇게 물을 바래 여러분 길어서 나른 적은 별로 없어요. 이제 조금 커서 집을 짓기 전에 그 짓는 가운데 물이 이제 집에 펌프가 팠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집에 안에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물 길러 갔다 와야 돼. 초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수도도 안 나왔었어요. 수도요? 수도가 어딨습니까? 전기가 중학교 때 1학년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정식으로. 예. 전기가 여러분,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공사 시작해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온 우리 동네 참 좋은 동네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거 여러분 이렇게 지고서 말이죠. 그 조그만 그 덩치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바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 생생해요. 여러분 이게 이 수고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자,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삶에 대한 여러분 목마름이 얼마나 많았던 여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지금도 여러분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목말랐던 사람이잖아요.
자, 전도서 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에 대해 목말라하는 인간의 말은 여러분 뭐냐면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그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같습니까? 인간의 행동을 만드는 것, 원초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일까요? 성공하고 싶어하는, 또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그 다음에 멋지게 인생을 바로 아름답게 해서 정말 훌륭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한 여정과 오랫동안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원초적인 욕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일까? 이런 욕망 밑에 하나의 바로 여러분 욕망이 더 숨어 있는데, 원초적인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욕망이거든요. 구원이라는 욕망. 그러니까 사람의 밑바닥에 숨어 있는 이 구원의 욕망, 이것이 솟구쳐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각가지의 이런 재물과 뭐 이런 애정이라든가 행복을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렇게 바로 욕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또 학생들은 늦게까지 여러분 공부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곳곳에서 아이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보여서 참 좋더라고요. 청년들이 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씁니까? 또 구도자들이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도 결국에는 구원을 향한 바로 여러분 몸부림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야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다음에 좀 보다 더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하고 또 국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좀 나타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런 현실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로 여러분 마음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세상을 조금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어떤 나의 바로 여러분 구원에, 지금 현재의 이 불만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한 바로 부르짖음이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두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뭐죠? 정치,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정복의 길, 어떤 사람은 여러분 또 이 음악, 어떤 사람들은 미술, 뭐 이런 각가지 여러 종교, 정치, 교육, 예술, 뭐 좀 의술, 스포츠, 놀이, 뭐 이런 어떤 이제 과학, 기술, 경제 이런 것도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 뭐죠? 마약, 도박, 바로 이런데 여러분 이게 빠지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뭐예요? 모든 행위는 사실상 구원의 욕망과 바로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행위는 실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이게 맞닿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의 마음 저 밑바닥에는 왜 구원의 욕망이 바로 여러분 꿈틀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해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추방됐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대학원 때 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모두 지워지지 않고 저장된다는 거예요. 모든 경험이 의식에 남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무의식 속에 여러분 담겨지고, 어떤 것은 경험한 것은 여러분 또 저장도 돼서 또 기억도 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의식 속에도 있기도 하고, 자, 뿐만 아니라 인간 속에는 개인의 경험에서 유래하지 않는 인류의 공통의 바로 여러분 뭐죠? 그런 심적인 기능도 있대요. 유전에 의해서 개성되는 본래적이고 훼손되지 않는 바로 이런 기억들.
자, 즉 인류의 정신에 바로 여러분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다. 융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온전한 생명을 여러분 살았어요. 둘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처럼 여러분 살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온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스리고 거기서 뭐죠? 리더로다가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을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일을 하게 했어요. 아유, 에덴에서 살아서 그들은 노동도 안 했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동물들을 다스리고 보살피고 이 얼마나 여러분 일이 이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그 책임 있는 그런 리더의 삶을 살았던 것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의 경험되었던 그 삶의 기억이 인간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비록 에덴에서 추방됐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각가지의 바로 삶의 경험들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바로 영혼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 남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만드신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추방이 됐는데 그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거기에서 삶이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도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 잃어버려야 되는데 잃어버리지 않고 늘 과거에 바로 여러분 쓴 이 쓴뿌리를 기억해서 그것이 항상 바로 여러분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안 잊어버려. 근데 어쨌든 인간의 이 에덴에서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서 삶을 누렸던 그 모든 경험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덴에서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한 그리움, 그 동경들이 있는 것이죠.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를 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덴에서 살았던 바로 이 흔적은 우리 인류에게 유전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여러분 전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집단 무의식이라 융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의 에덴 동산의 삶을 진짜 경험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에 대한 그림과 동경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원초적으로 바로 그러한 동경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성공과 돈과 무슨 뭐 권력과 이 파워, 세상의 파워 게임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바로 여러분 이런 동경에 대한 근원적인 구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공허함이 바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다 갖췄다고 생각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속에서 공허하는 것. 여러분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인간의 한계에 여러분 부딪히게 되는 이런 문제가 딱 여러분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은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바로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 나는 누구이지? 인생은 무엇인가? 이 생각하게 되고 나 이러다가 이거 진짜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들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원초적인 에덴에서의 그 삶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뭐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할 권력도 안 돼. 그 목마름에 바로 여러분 해결이 안 돼.
그것이 내 인생을 바로 여러분 뭐죠? 지금 침체되거나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아무것도 여러분 뭐죠? 그걸 일으켜 줄 수가 없어. 이런 게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여러분 제가 들은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에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구원, 이 영생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이 구원과 이 영생,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거 기독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구원이라고 생각할 거 당연한 것이죠. 근데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 즉 육체는 바로 땅으로 돌아가 썩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이 사후 바로 여러분 천국행을 구원이라고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매달렸어요. 그렇다면 자, 사실은 바로 여러분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이거 기독교의 바로 여러분 핵심이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자,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바로 구원이라고 분명히 저도 믿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만이 성경적인 구원가 아닐까?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또 영생의 바로 삶이냐? 천국 가서 영원히 바로 사는 것만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구원가 아닐까? 영생에 대한 말씀일까? 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바로 여러분 삶을 어떻게 바로 여러분 이런 이 생각을 갖게 되느냐? 자, 이 구원은 죽음 이후에 바로 문제입니다라고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까?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너무 힘들어. 왜 하라는 건 이렇게 많은지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또 더 많은 것 같아.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왜 구속을 하는 거야?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꼭 젊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할까? 젊었을 때 좀 세상 재미있게 뭔가 할 거 다 해보고 말이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고 나도 한번 그러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바로 열어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게 되면 거기 십자가상에서 만난 그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또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안 된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그 강도를 여러분 은근히 부러워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꼭 그래야 되느냐? 꼭 내가 젊어서 지금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왜 부러워하는 것일까 도대체? 간단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깔려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생각들을 바로 더 다분히 바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젊어서 믿는 것이나 죽기 전에 믿는 것이나 죽음에 하늘나라 가는 것은 바로 똑같다면 굳이 젊어서 믿어야 될 게 도대체 뭐야? 젊어서 믿는 거 오히려 손해 엄청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 구원은 꼭 죽음 이후의 문제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바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으로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온갖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과 삶이 바로 여러분 분리되면 안 되는데 야고보가 뭐라냐?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 헛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바로 분리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 헛것이야. 그래서 기독교의 바로 신앙은 반드시 이게 바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과 삶이 통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과 삶이 통합되려면 구원이 죽음 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바로 여러분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 위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구원은 이 땅의 바로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바로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인생 막 살다가 이 마지막에 바로 여러분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헛된 잘못된 바로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성격이 완전히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입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 그런데 사후 천국행을 바로 보장받은 보험같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본래 사후 천국행을 바라는 보장받는 보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 여러분 섬기는 그리고 여기서 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상의 생활에서 구원을 바라 여러분 기뻐하고 구원받은 삶을 바라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구원을 기뻐하며 사는 바로 신앙생활. 이 생활은 죽고 내 다음에 천국행을 보장받게 되는 내세의 욕망을 바로 여러분 춤추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만 바로 여러분 움직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땅에서의 악과 부조리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바로 관심이 없어요. 이웃의 아픔에 대한 약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자꾸 현실에 대해서는 도피만 하려고 그래요. 왜? 내세에 대한 욕망이 바로 여러분 강하다 보니까 세상이 바로 더 어지럽게 하는 바로 이런 것들에서 점점 바로 여러분 뭐죠?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이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바로 여러분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약속받은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증언하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야. 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옮겨졌어. 이거 완료됐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말했는데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야. 25절에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죠. 물리적으로 여러분 지금은 이 죽은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이미 영혼이 바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영혼이 바로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듣게 되면 뭐죠?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뭘 살아나는 거야. 지금 현재 바로 여러분 뭐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죽은 후에 천국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천국을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케오, 우리가 잘 아는 사케오 예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 너에게 이르렀어
너도 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바라 여러분 이 천국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믿음으로 어렵게 하심을 받은 우리들 죽은 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은 후에 너 천국에 데려가기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천국의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천국이 여기 어디에 있는 거야? 너의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방식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해. 그래서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는 서로 지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 이후로만 생각지 말아야 돼. 죽음 이후로만 미루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걸 모든 것을 다 저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바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만약에 죽은 다음에만 바로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이라 하면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말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의 바로 만남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로 여러분 뭐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곳에서 서로 아름다운 식탁에 바로 여러분 그 교제 속에서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바로 여러분 뭐죠? 그 사랑의 마음,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바로 여러분 거기도 어디든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뭐죠? 다스림과 하나님의 바로 뭐죠? 그 통치를 바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거기에는 언제나 바로 거기가 여러분 영생이고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바로 여러분 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임한 구원을 바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신을 바로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맞게끔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여러분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현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긴 장에 걸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몸은 부활할 때 반드시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할 것이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5장 42절에 4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아니할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지금의 성도들의 몸, 썩지 않을 몸과 병과 죽음의 바라에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썩지 아니할 몸으로다가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은 바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자, 몸의 부활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보게 되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17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그 여러분 부활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주님의 바로 얼굴이 해처럼 빛날 뿐만 아니라 그 옷도 빛처럼 바로 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또 셋째로 죽음의 부활의 바로 몸은 강한 몸일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점점 강한 몸이라도 점점 노쇠화되잖아요. 어느새 기력을 잃고 바로 그리고 인간은 바로 정해진 것이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아무리 강한 몸이라도 현재의 몸은 죽음을 향해서 바로 허약하고 연약한 몸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성도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신령한 몸이란 성도의 몸으로 영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지닌 바로 특징과 장점을 바로 그런 몸을 지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영혼의 지시를 완벽하게 순종하며 따르게 되겠고 이 땅에 바로 여러분 뭐죠? 어떤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은 혼의 영령에 바로 따른 것이라 영혼의 바로 여러분 뭐죠? 영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조화롭게 여러분 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성도의 부활의 몸은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29절에 보시죠.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으로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그렇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뭐죠?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죠.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은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현재와 바로 미래 우리가 분명 현재 구원 영생을 바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가 지금 삶의 성장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바라로 삶의 영생이라고 하는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죠? 영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 아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현재 구원의 바라를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게 가능할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현재 지금도 이 땅에서 구원에 대한 바로 여러분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그럼 여러분 영생의 삶을 바로 분명히 두 가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의 구원과 바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바로 삶에 대한 그 영생의 삶,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이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여러분 구원, 이 땅에서의 바로 여러분 영생의 이때진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작은 사람들이라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정성껏 우리가 서로 섬기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애찬을 나누는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하고 있지 못하지만 같이 음식을 만들고 거기서 한복하게 음식을 나누는 거기서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영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바로 여러분 한 끼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거기서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맛보는 영생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이고 그게 그 영생의 삶이야. 근데 우리는 죽어서만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 이 다음에 지금 이 구원받은 강도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성경 딱 덮고 이런 기가 막힌 것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천적으로 뭔가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목마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 이상한 짓들로다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여러분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에 대한 그 구원의 바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여러분 남에 대한 궁리라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내가 바로 여러분 섬김으로 기쁨을 얻고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바로 이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을 삶의 의미를 거기서 여러분 발견하려고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 바로 여러분에다가 끝날 수 있어. 뭘 바로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얼마 했다가 자기가 어떻게 그걸 보장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자다가 여러분 너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불러가면 끝나는 건데 뭘 이 다음에 내가 텅땅 남겨놓고 내가 75세서부터 80세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구원관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잃어버리고 그 인생을 바로 살다가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 자가 지금 살아나는 거 우리가 바로 지금 현재 이게 죽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 숨을 쉬고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의 삶을 바로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오늘 표현해 보게 되면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죠.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이 조화 균형의 삶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만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현재 지금 구원의 삶을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그 영생의 삶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죽음을 되면 그 나중에도 그것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균형을 이루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